오늘은 두 가지 큰 일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전도 주일이고, 그래서 보니까 몇 분이 오셨는데 많은 분은 아닌데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띕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앞부분에 감사절에 두고 뒷부분에 가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복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이고, 그리고 바울이 자랑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권면과 인사말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율법은 가르쳤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그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대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부분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대부분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 본문과 설교도 몇 번 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떤 본성상은 안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한 건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삶의 기술이고 삶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예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술가는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창조한다 할 때도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뭔가를 유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내는 것이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버려진 대리석 속에서도 자기가 하는 작품의 뭔가를 볼 때 나무 조각에서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눈은 뭔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감이 있다 그러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으로 영감이 올 때는 깨닫는 게 다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게 있죠. 근데 예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미술도 잘 그렸고 조각도 잘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여러분 다윗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명작이죠. 근데 그곳에 그 다윗상을 조각한 뒤에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시에 두치오라는 다른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대리석에 뭔가 흠이 있다는 이유로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속에서 다윗상을 보고 그걸 갖다가 잘라내고 깎아내고 한 것이 유명한 다윗상이 작품이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치오 조각가 눈에는 안 보였는데 미켈란젤로 눈에는 그 흠이 있는 대리석 속에서 다윗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상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다윗상이 자기 눈에 보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더니 유명한 예술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겁니다. 예술은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진 뭔가 아름다운 것이 예술가의 눈에는 보였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더니 우리에게는 탄성을 자아내는 명작이 나왔던 것입니다. 감사 역시 드러내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드러냄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표현해 주면 그때 자신 안에 감추어 두었던 아름다움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권오중 배우가 등장을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정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14명의 환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답니다. 그런 희귀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해가던 그 아빠하고 끝부분에 가서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래서 뭐 근육이 수축되고 힘이 잃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그렇게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장애의 우울을 갖고 있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저 아이가 나보다 하루 빨리 죽는 거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그렇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 걱정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내가 마지막까지 돌보고 아이를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많은 장애우를 어려워하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장애우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 안타깝죠. 그런데 끝부분에 그 아이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물론 아버지도 있고 다른 찬양팀이 서포트를 했지만 그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제가 참 찬양을 못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찬양을 잘한 건 아닙니다. 어눌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장애를 겪는 가운데 몸은 계속 마비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간증을 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수만 명이 있는 찬양을 하고, 다니엘 기도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까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데서 내가 찬양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 어눌한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줍니다.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힘든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뭔가를 드러낼 때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게 감사의 예술입니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옆에서 부모가 격려해주고 함께 누군가 도와 찬양을 하면서 감춰져 있는 자기 안에 뭔가를 드러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함께 박수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가를 보시면서 사실은 누군가가 귀하게 여기지 않은, 천히 여기는 그 무엇을 들어서 귀한 존재로 바꾸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쓸모없는 돌멩이가,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가면서 작품이 됩니다. 누가 그 작품을 무시하겠습니까? 소외된 삶 속에 고귀한 삶,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그 가운데서 담긴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라면 인생에도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남들에게 피하고 싶은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속에 담긴 기쁨을, 그 속에 담긴 보람을, 그 속에 있는 그 겪어가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것이 예술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감사는 우리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의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왜 지금도 우리가 그 책을 읽을까요? 사실은 인간은 삶이 많이 좋아졌지만,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감정에 느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작품이 그 시대의 사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뭔가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고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전을 읽고 어른들도 사실은 고전을 그에 맞는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전을 보시면요, 거기서 우리 감동을 주는 게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그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승화시켜낸 작품들이 바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고전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단점을, 역경을, 가난을, 불우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리고 실패했던 것들, 그런 모든 장애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일어서는 모습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작품을 보고 드러내고 잘라내는 겁니다. 조각가는 잘라내고 버림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가는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잘라내고 또 필요한 것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한 편, 여러분 기억되는 영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감독들이, PD들이, 그리고 많은 스태프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다양한 분량을 녹화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다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잘라내고 편집하고 자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획에 맞는 것, 자기가 의도했던 주제에 따라서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작품을 평가합니다. 명작이다,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영화 한 편이 나와도 1000만 명이 넘었다. 물론 요즘은 그냥 단순히 폭력성, 오락성 때문에 그런 작품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품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줄 때에는 자기들이 준비한 걸 다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잘라내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장문보다는 단문으로 하라. 설교가들에게도 꼭 그렇게 교수님들이 강조하며 단문으로 하라. 설득력 있다. 단문으로 전달이 쉽다. 너무 긴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언어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인들을 여러분 예술가 중 예술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설은, 수필은 긴 글을 써야 되지만 시인은 짧은 글을 함축된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을, 사색을 하게 하는 것이 시적 언어입니다. 짧은 언어 속에 드러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짧은 글, 짧은 언어로 감동을 준 시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감사는 삶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동을 줍니다. 감사란 조각가처럼 필요 없는 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잘라내고 감동을 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원망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탄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한 맺힌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 예술이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표현들은 잘라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치유를 위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언어로 우리가 정말 잘 드러낼 때는 그 말 한마디에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절제라는 단어, 필요 없는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는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러나는 감정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말, 감사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우리 마음의 변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 예술 속에, 감사가 삶의 예술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생활할 때 우리는 어느덧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예술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명령문, 오늘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성경에는 지시하는 말도 있고 명령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신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유익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하라 할 때, 하지 말라 할 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자녀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못 읽으니까 잔소리가 된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계획이 담겨 있는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입니까? 저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필요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기 때문에 주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되면 순종하는 의미를 알게 되죠. 깨달음이 없는 순종은 사실은 한순간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시면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깨달음이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기도가 계속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순종할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잘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될까? 왜 예수 믿어야 될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살다 보면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타종교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지으신 분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죄의 대가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으면 산다고, 믿으면 그 모든 문제에 길이 있다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야 되겠죠. 가면 된대. 예수님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를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된다.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은 예수님 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그 많은 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한 악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너희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감당했노라. 내게로 와서 내 편이 되면 너희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입니다. 쉼. 참된 쉼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공허함이 많은 문제 속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서, 안식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우리는 그 방황 때문에 헤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 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마, 참된 안식을 주마. 너희가 찾던 그 쉼이, 그 안식이, 진정한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 있노라.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 믿고 지금 저 말이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그대로 있는 환경 속에서도 뭔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깨달음, 성령, 오늘 뒤에 나오는 그게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19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 이상 예수 반대편에 서 있던 악한 생활을,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옛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 사람으로 예수 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지만 예수 믿고 예수 편에 섰더니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약속된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예수 편에 서면 여러분의 이 쉼이 올 겁니다. 안식이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감사가 인생의 예술이라는 말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우쳐지고 감사하며 인생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삶의 예술의 경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